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꾼과 도끼입니다. 강력한 도끼가 있습니다. 어떤 큰 나무도 단숨에 넘어뜨리는 강한 도끼입니다. 도끼는 자신의 힘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끼는 자신의 날을 갈아주며 최선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나무꾼의 손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련하게 도끼질하는 나무꾼의 솜씨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진노의 도끼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해진 겁니다. 아수르 군대를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지금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신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수르가 그랬죠.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점령한 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포악한 일을 합니다. 자신들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혹한 일을 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서 아이를 끄집어내는 파렴치한 일을 했습니다. 뾰족한 말독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박아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를 꺾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도끼날을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아수르의 막대기는 꺾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전성기가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제대로 영화를 누려보지 못하고 그 나라는 끝나죠. 다시 일어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끼라는 겁니다. 도끼날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로 만든 도끼가 있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는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아까워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장롱 기입수간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강력한 화마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금으로 만들었어. 나는 은으로 만들었어. 나는 강력한 힘이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귀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장롱에 갇혀 있다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두운 장롱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쇠로 만든 도끼라도 주인에게 쓰임받으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큰 나무를 쓰러뜨려서 집을 짓고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합니다.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그 도구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주체로서가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금도끼, 은도끼, 철도끼 중에 어떤 겁니까? 나만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쓰임받는 건지. 나는 하나님께 편안하게 쓰임받는 도구입니까? 까다롭게 구는 도구입니까? 누구에게든지 편안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편안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은 연로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읽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